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영웅적인 인물을 찾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도 완벽해 보이고요, 대단한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찾죠. 한마디로 흠이 없는 그런 구원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처럼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 그분은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도 야, 그렇구나, 저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인물이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실 구원은요,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구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아니, 난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예언하고 또 그것이 성취된 바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팔을 펼치사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다름 아닌 고난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 여리고 약한 순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난 줄기처럼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요, 어떤 강한 힘, 강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흙 위로 나온 이 나무 뿌리에서 돋아나는 아주 보기 흉한 그런 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그 즉시 그냥 제거되는 그런 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분으로 오실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우리는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웅의 탄생하면 뭔가 그 영웅의 탄생에 얽힌 굉장한 그 스토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왕들의 탄생, 설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영웅 하면 그야말로 뭔가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마구간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어요. 또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돌아와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그곳에서 성장하셨어요. 또 목수의 일을 하시며 자랐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모진 고난 수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요, 그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다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존재, 그리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매를 맞고 찔림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 정말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아마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아마 다 동원해서 그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들의 표독스러운 표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의 그 표정이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죠. 잔인한 로마 군인들은 쇠 뭉치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죠. 붉은 피가 온 몸과 바닥에 흥건합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요.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요. 옷도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가시관은 살갗을 뚫고 머리에 박혔습니다. 지탱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과연 누가 이 모습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의 구원자, 위대한 스승, 그 모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풍채도 없고 위엄도 없고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바로 세상의 구원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받기를,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멸시와 조롱과 무시와 그 모든 질고를 다 당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실 때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건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 좀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 스스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착각한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릴만 하니까 달렸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는 거다,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참 불편하고 생각하기 싫은 일입니다. 보통 다 그렇죠. 그런 일들에는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한 사건, 어려운 일, 그런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부분 다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기를 원하죠. 괜히 얽혔다가 번거로운 일이 생길까 그냥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통, 이 비참함, 이 처절함,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고통, 이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 변절,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은, 배신한 것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 찔림, 책망받음, 이 모든 것을 우리 대신 다 겪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진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도 않으셨어요. 불평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과연 세상에 그 어떤 구원자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대속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구원이 있다 하고 하는 어떤 종교, 어떤 주장에도 그 구원자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그분이 우리 대신 지신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대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으니, 그분의 생명 덕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하고 드러내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고난, 이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온종일토록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인내로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십자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